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교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낮추세요.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원칙을 재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는 유다의 심판과 함께 겸비함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죠. 특히 유다의 심판에 맞춰서 이익을 쫓아 악하게 관여하거나 그런 역사 속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으로 타락을 거듭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해요. 이에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블레셋의 멸망이에요. 본래 블레셋은 이방인 또는 이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대로 그들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지중해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대신 이들은 가나안 지역의 세력을 구축한 뒤에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 등 다양한 문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사사시대 후기와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 최강자의 위치로 군림했습니다. 다만 본문의 시대에서는 쇠락해서 국가적인 모습보다는 아수르의 속주처럼 도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곧 오늘 스바냐가 블레셋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블레셋의 잔재인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같은 도시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세력에게 입안의 혀처럼 굴면서 온갖 모략을 일삼았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심판의 철저함이죠. 가사가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이 폐허가 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뜻합니다. 또한 아스돗이 대낮에 쫓겨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패배를 뜻하며 에그론이 뽑힌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됨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5절은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땅이 완전히 무인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6절과 7절을 보면 그 땅이 목초지가 되어서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거기서 양을 기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곧 블레셋의 심판은 유다의 회복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그 뜻 안에서 처지는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지가 양지될 수 있고 양지가 또한 음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유다의 숙적이었다면 모압과 암몬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약해지자 이들은 유다를 조롱했으며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유다의 영토를 차지코자 했습니다. 8절이에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심지어 본래 이들은 이스라엘의 친족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소돔이 심판당할 때 도망쳐 나온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롯을 지켜주셨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또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늘 부정적이었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형제 국가의 멸망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 땅에 심판을 선포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지금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곧 그들이 최초 구출되었던 땅과 심판, 그리고 롯의 아내가 연상되는 소금 구덩이를 일부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그때의 심판과 환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겸손히 받지 못하고 방자히 행한다면 있는 것도 주신 것도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의 본래 자리를 기억하고 지금 자리에서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 마지막 셋째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11절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언급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이란 진짜 신이 아니라 각 나라가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세운 꼭두각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이것을 모두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스와 아수르, 특히 아수르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보세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수르가 본래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당대 최강대국의 지위를 오래 유지하면서 그들의 위세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어요. 으스대고 떵떵거리기 일쑤였죠.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자,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시대가 천년 만년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15절 하반절에 써 있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완전히 망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아수르 제국은 망한 후에 종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상상의 제국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의 흔적이 대규모로 발견됐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소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 이 명제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며 등장하는 나라들은 모두 교만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이 얘기가 단순히 옛날 역사 얘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 힘과 지혜,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으며 우리도 마음을 다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모압, 암몬, 아수르가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교만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 건강과 형편이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